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거듭남의 기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거듭남의 기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독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일일이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혹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그렇게 열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없었는지 일일이 천천히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온전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문제를 죽음 앞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다 헛된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지금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거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어떤 인생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를 통해 시인을 하게 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을 시인하도록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인을 하게 돼요. 근데 육체를 가진 죄악된 육체의 죄를 따라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그걸 시인을 해요? 천번만번을 죽었다게 해도 주님을 시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 회개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회개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그 책망은 내 의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서 나를 생명으로 빛으로 나를 조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신령 자체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눈꽃만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저주의 속에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 담대하고 그렇죠.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분 앞에 갔을 때 내 죄악이 숨겨져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누가 고발을 해요? 마귀 고발을 하죠. 저 사람 죄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그걸 대응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의학에 더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죄를 갖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500년을 믿어도 그 삶 자체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영적인 생명보다 육적인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더 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특히 육적인 신앙 가운데 영적인 특징은 죽음의 문제가 문 앞에 와 있는데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걱정보다도 세상에 있는 땅의 일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땅에 있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땅에 있는 일을 걱정을 해요? 여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절로 땅에 있는 일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으면 땅에 있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는데 남겨진 자식, 배우자에 대한 걱정, 사업장에 대한 걱정, 그 후손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로 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 아니고 여전히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을 못 받으니까 죽을 때 눈뜨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이보다 더 처참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원통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공준하는 새와 들어있는 들풀을 비교해서 내가 이것들로 먹이고 입히는데 그들은 창고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이들을 다 먹인다면 너희들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염려라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죠. 기독교의 가장 무위대한 승리의 비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져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매일매일 승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썩어질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은 과연 진짜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 중에 1분 1초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응? 일평생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씩씩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히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세미나 많이 참석한 사람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대. 매일 큐티를 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삶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 웃으면서 자신있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지만 이들의 거짓된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 실제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믿음의 실제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날마다 깨뜨리고 나를 갈아엎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녹아뜨리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돼요. 내 심령의 죄악의 상처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시 씻음받고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처도 누구만한 것도 내 안에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우리의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하는 삶의 기준을 그대로 정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갖다 줘요. 영적인 의미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뭐라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세요. 왜 지금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까? 그렇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어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쉬운 것보다 쉬워지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이때에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죄악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천번만원을 죽어다 깨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뭘까요? 찬송가 420장에 나와 있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온통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이요 절망이요 시름이야.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철저하게 다 제거시켜져.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모든 영적 순위, 땅의 순위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땅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땅에 잠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그 영적 수준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주 천지 차이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철저하게 달라요. 180도로. 바라보는 것이나 느끼는 거나 깨닫는 모든 영역들이 다 철저하게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수많은 세미나와 제자훈련을 했고 수많은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배운 지식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할렐루야요?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그런데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 이거 다 마귀의 저주의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과 귀를 다 가려주고 이 죄는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잖아.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주님. 아멘. 집에 들어가면 온통 그냥 막 마귀의 앞장으로 다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오히려 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제 형제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 사람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더 잘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현미경으로 놓고 봐요. 이 사람이 진짜지 가짜인지 이 사람의 말이 진짜지 가짜인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하지 실제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위를 드러내나요? 완전히 용서가 안 되죠.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막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표현을 다 해. 근데 그 심령이 진짜 그 사랑의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그 마음은 진짜예요. 근데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번만번 믿어도 이처럼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의 세계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데 그 삶의 모든 뒷그림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앞으로만 그냥 입술로만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뒷그림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간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성경 공부로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그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근데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권능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분의 능력이 진짜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분 합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신을 그냥 위로를 해. 그냥 그렇게 대리만족을. 이거 절대 안 돼요. 다 위선된 거예요. 다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한 적이 없는데,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 속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통곡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울고 다녔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진짜 십자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언제나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육을 가진 인간은 천번 만물을 죽어도 깨어나도 절대 주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죄악된 인간의 기막힌 실존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전과가 180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삶으로 180도 뒤집어지는데 그 능력이 하늘과 땅,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의 기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180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주죽음이 되면서 모두가 다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화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수많은 죽음 앞에 유린을 당해도 이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절망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 육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형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도 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영광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모으시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막 힘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나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능력으로. 마치 차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 채워지는 기름이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기름이 채워진 것만큼. 그렇죠? 기름이 채워질 때 엔진에 불이 붙죠? 불이 붙으면 불이 붙을 때 엔진에 그 기름이 채워진 것만큼 나를 이끌고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 것만큼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분이 능력으로. 내가 자동차를 밀고 가나요? 내가 비행기를 띄우나요? 비행기가 뜨죠. 날아가죠.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만큼. 비행기가 가죠. 내가 미는가요? 신앙생활은 내가 미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자동차에 엑셀레이터 밟으면 나가잖아요. 앞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응? 그럼 맨날 막 힘주고 예수 믿는데 맨날 힘만 들고 짐만 빼죠.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결단하고 다짐이 된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알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상해서 막 울었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근데 그 마음은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한 수를 더 떠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육신으로는 천만 만만을 다짐해도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단다. 응? 하나님과 원수는 죄악된 저주식이 있는 한,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내 육체의 수력이 있는 한 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영적인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가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과 상관없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떠밀리듯 그렇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더 사랑하게 되어 결국 주님을 저주하면서 그 일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마음에 들고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부름 받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해요.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름 받은 하나님. 과연 성령의 불을 받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과연 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고 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악을 고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전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멸시전의 십자가를 지고 갔나요? 못 지고 갔나요? 못 지고 갔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죠. 첫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심정이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서 나의 모든 업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일 순간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교회가 엎드릴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가서 먼저 기도를 해.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미리미리 그냥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물고 늘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능력을 받게 돼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오시든가 오시는가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다 가짜예요. 이 능력 안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멸망케 갔어요.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뭘로 나요 그거를? 구원 생명을 얻기까지 몸부림을 치시라고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축기자비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축복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능력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영광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라 무능하고 고통하고 심했던 우리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묶임받아 됐던 저희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려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셨음에도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여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없어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영광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